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떠셨습니까? 네, 표정을 보니까 평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은 언제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인생의 굴곡을 다 지나고 어려움들 다 이겨내고 삶의 환난과 시련이 다 사라졌을 때 이제 좀 평안하다, 평탄하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순간이 있기는 할까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기분을 잠시 느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고난은 어느샌가 또 찾아오죠. 고난은 항상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면 괜찮을까요?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다. 견딜만 하면 고난이 아니겠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고통의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전에 축복할 때 정말 환한 미소로, 밝은 미소로 우리가 서로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자리에 또 평안한 얼굴로 앉아 계시지만 아마 각자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나눴다면 그 얼굴만 봐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알기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이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왜 늘 고난이 있는 것일까요? 그 고난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신자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다루어야 하는지, 고난이 가득한 인생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자신이 이 겪었던 일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바울이 겪었던 고난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냥 한번 읽으면 이제 쑥 지나갑니다. 그 어려웠겠다라고 그냥 지나가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현실감이 좀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그 고난이 얼마나 컸을까 헤아리기가 참 어렵죠. 우리가 이 죽음의 위기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있어도 평생 잊혀지지 않을 만큼 참 어려운 끔찍한 기억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죽음의 위기가 수도 없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정말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일어났다니,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러한 고난을 겪는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 어떤 고백을 드렸을까요? 이런 모든 고난을 겪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며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지금 바울이 무엇이라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한 바울,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사망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원망도 아니고요,
불평도 아니고 후회와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입술에서 찬양의 고백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바울이 생각하는 그 고난의 개념이 다른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그는 그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를 위해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고난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되도록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볼 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생길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생기는 것을 막고 싶으셨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막지 못하는 일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답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셨고 모든 것을 막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할 때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막지 않으셨다. 즉 우리가 처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 사실은 견딜 만한 일들을 겪을 때면 괜찮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고난을 통해서 나는 성장한다, 자라간다, 막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죠.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만 있는 건 아니죠. 정말 한순간도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을 지날 때, 또 그 고난이 도무지 언제 끝날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그때도 괜찮다 얘기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을 향한 물음표가 멈춰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나를 왜 이 고난 가운데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합니다. 고난의 목적이 있다고 말이죠. 고난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자 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산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런 스스로를 보면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구나 여길 때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자신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깨달은 그 자리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죠. 모든 사람에게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에 전념해서 좋은 결과를 내어서 스스로가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또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고 성공하였을 때 내 능력이 이만큼 더 크다라고 또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 들을 때 놀랍니다. 대단하구나.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발을 하죠.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경험을 쌓기도 하고 또 자기계발서를 읽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잘 요청하지 않습니다.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청하는 것은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부족함,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은 참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기도를 시작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해볼 때까지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왜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볼 만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겠죠.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우린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 교만을 스스로 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면 꺾어집니까? 만약 나의 교만은 내가 스스로 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조차도 교만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고난으로 다루십니다. 하나님 말고는 내가 답이 없구나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고난 가운데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깨닫고 그분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죠.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고난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마음이 힘겹고 괴로울 때 사람의 한마디로도 큰 위로를 얻는 경우가 종종 있죠. 많이 힘들지. 오늘도 참 수고했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응원해. 이런 말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때가 있기도 하죠. 그 위로가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떤 재빠른 위로는 오히려 고난을 지나고 있는 자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당신이 뭘 아냐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위로는 참 제한적이고 한정적입니다. 위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위로에는 능력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만지시면 그 영혼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능히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을 지내게 하시면서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너가 알아서 견뎌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그렇게 성도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고 고난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추상적인 하나님 혹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그 고난보다 더욱 넘치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는 참 늘 고난이 가득합니다. 고난을 벗어나고 싶죠. 그런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계속 그러겠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왜 막지 않으셨을까? 왜 나의 그 일을 겪어야만 했을까? 굳이 안 겪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그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일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고난은 철저하게 너를 위한 것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교만이 꺾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척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고난을 지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척하고 싶었는데 그 고난 지나다 보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진정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이시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합시다.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외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